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4월의 공동체의 기도 제목입니다. 사순절 지내고 있고 이번 주일 고난주간 고난주일을 맞이하고 이어서 그 다음 주일에 부활절을 맞습니다. 이번 부활절에 세례를 받는 분들에게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 우리 모두에게도 부활의 생명으로 소망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 세례 받는 분들과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코로나 감염병 어두운 터널을 벗어나서 부활의 소망으로, 부활의 빛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종식과 피난민 그리고 산불 피해자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신 후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너희 저녁에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주님의 그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도 주님의 걸어가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고난 뒤에, 십자가의 고난 뒤에 맞이한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이번에 세례를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부활절에 주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가득한 그런 은혜가 넘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침체됐던 우리의 신앙들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되살아나게 하시고 다시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소망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전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백성들, 산불 피해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그 어려움을 속히 털어내고 이겨갈 수 있도록 하시고 전쟁이 종식돼서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임재해 주셔서 주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며 말씀으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우리의 분주한 마음을 가다듬고 주님의 임재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친히 이 자리에 임재해서 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고 주의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우리 심령에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시어서 마음속의 염려, 걱정, 여러 가지 문제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으로 해결받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임재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심령에 큰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 그리고 이어서 35절부터 41절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 이어서 35절부터 41절.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35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날이었습니다. 오늘도 복된 날 복되게 사셨죠?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오늘 선물 받은 날인데 잘 지내셨어요?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하루하루 아이고 오늘은 어떻게 하나 어떻게 사나 마지못해 사는 거하고 같은 날일 텐데 똑같은 하루 24시간이고 똑같은 하루의 시간인데 분명히 그날이 선물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하고 마지못해 아이고 오늘은 또 어떻게 사나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하고는 아마 달라도 많이 다를 것 같아요. 똑같은 날을 살아도 말이죠. 우리의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똑같은 것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물컵에 물이 반이 남았을 때 똑같은 것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아직도 반이나 남았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에게 반밖에 안 남았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건데 같은 일을 보고도 내 눈이 어떠냐에 따라서 보는 게 선물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게 선물이 아니고 저주같이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받아들이고 그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 일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요. 우리가 이 세상에 왜 왔을까? 나는 이 세상에 무슨 일을 하러 왔을까? 그것도 분명히 다를 거예요.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다를 겁니다.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분 여러분 이름도 많이 들으셔서 아실 것이고 또 그분의 책도 많이 읽으셨을 거예요. 나치 독일의 그 포로 수용소에서 죽을 고생하고 이제 살아나신 분이잖아요. 살아나셔서 곳곳에 다니면서 많은 강연도 하고 책도 많이 쓰시고 그분의 책 가운데 밤과 안개라고 하는 그런 책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 포로 수용소, 지옥 같은 포로 수용소 아닙니까? 거기에 갇혀 보니까 사람들의 모습을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이제 많이 보게 됐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거기서 저렇게 보지 않았는데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요. 또 다른 면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점잖게 보였던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나치 독일의 앞잡이로 지옥 같은 일을 하더라고요. 사람을 죽이는 일에
예? 유태인들인데 같은 동족을 학살하는 일에 앞잡이로, 그렇게 동족을 죽이는 일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한 사람은 그분이 그 책에 평상시에는 손에 물도 안 묻히고 살아갔을 법한 그런 부자고 지위가 높은 상류층 부인인데 그 참혹한 그 포로 수용소에서 말이죠. 죽음의 그 지옥 같은 곳 아닙니까? 거기 들어왔는데 야, 저거는 손에 물도 안 대고 살았을 것 같은데 했던 분인데 사람들을 섬기고 도와주고 거기서 자기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그렇게 막 하더래요. 그래서 물었답니다. 어떻게 그렇게 고생 한번 해본 적이 없어 보이는데 이 힘든 일을 그렇게 즐겁게 하시냐고, 그렇게 기쁘게 다른 사람 섬기고 사시냐고 프랭클이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기쁜 얼굴을 하면서 나는 평생 남의 도움을 받고만 살았습니다. 평생 남의 섬김만 받고 살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진짜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진짜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섬기는 삶. 만약 내가 여기를 오지 않았더라면, 이 지옥 같은 곳에 오지 않았더라면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죽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똑같은 곳에 왔는데 말이죠. 똑같은 곳에 와가지고 어떤 사람은 남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어떤 사람은 그곳에 와서 이곳에 오지 않았더라면 깨닫지 못했을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달았고 그래서 섬기는 삶을 살게 됐다. 여러분, 여기 오고자 하는 사람, 오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지옥 같은 곳에 오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거기서 어떤 사람은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달았다. 여기 오지 않았으면 깨닫지 못했을 뻔했던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어쩌면 지옥에 가서 깨닫는 것보다 훨씬 나았겠죠. 근데 거기서 깨달았다니 참 이상한 거 아닙니까? 평안할 때 깨닫지 못했다. 인간의 삶이 과연 뭘까? 이 땅에 태어나서 사람답게 산다는 게 뭘까? 하나님은 우리를 왜 이 땅에 보내셨을까? 예? 그 인생의 참된 의미 말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의미가 뭘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독생자를 희생하시기까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이유가 뭘까? 내가 그럴 사랑을 입을 만한 그런 삶을 내가 살았나? 생각해 보면은 이게 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나 같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그 사랑을 알고 보면, 그래, 그 사랑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분명 인생에 대한 새로운 시야가 열리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시야가. 그러고 보면 그가 어떤 환경에 처했든지 남들이 볼 때, 야, 저 사람 인생 끝났어 라고, 저 사람 인생 종쳤어, 희망이 없어, 소망이 없어, 그런 어려운 가운데 처했다고 하더라도 그 가운데에서도 아니야, 나는 살아갈 가치가 있고 내가 삶에 살아야 할 의미가 있고 그걸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이지요.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런 사람의 이야기를 쉽게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참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런 경험을 해본 일이 없거든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쉽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어쨌든 그런데 이런 사람을 보고 사람들은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거든요. 저 사람 저렇게 태어난 거 보니까 분명 무슨 죄 때문이야.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문제 만나면 무슨 죄 때문에 저랬지? 무슨 벌을 받아서 저럴까? 이게 얼마나 쉽게 우리가 정죄하는지 몰라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 사람의 죄가 아니면 부모님의 죄 때문에 저랬을 거다. 얼마나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를 생각해 보면 그런 말 못했을 텐데. 아까 빅터 프랭클의 그 부잣집 그분이 감옥에 그 지옥 같은 곳에 와가지고 그곳에 오지 않았으면 깨닫지 못했을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보면 사람은요, 고난을 겪어봐야 어려움 당한 사람의 심정을 조금 헤아리게 되는 모양이죠. 어쨌든 그게 이제 그 당시에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달라요. 예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달라요. 예수님의 생각은 이거예요. 아니다.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여러분, 이게 복음적인 거예요. 누구의 죄 때문인가? 그거는 율법적인 거예요. 율법의 정신은 사실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게 목적일까요? 살리는 게 목적일까요? 법의 목적이 뭡니까? 사람을 살리고 보호하는 데 있습니까? 죽이는 데 있습니까? 사실 법은 착한 사람, 의롭게 사는 사람 도와주는 데 있는 거고, 약한 사람 도와주는 데 있는 거고, 사람을 어떻게 하면 올바로 살아갈 수 있게 할까? 그래서 필요했던 게 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되는 거 하지 말고 되는 거 하라는 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그 법이 올바로 쓰이려면 잘못한 사람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게 법률의, 법의 목적입니다. 근데 법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건 사실 목적은 아니에요. 살리는 데 목적이지.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했던 겁니다. 근데 율법이 잘못 쓰이게 되면, 율법적으로 쓰이게 되면 사람을 죽이는 거가 돼요. 그래서 저 사람 뭐 때문이다. 근데 예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죠. 아니다. 저 사람이 어떤 세상에서 실패한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이제 끝났어 라고 얘기하더라도 아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 저에게는 아직도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고 살아가야 될 목적이 있고 살아야 할 그런 존재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예수님의 생각. 믿음의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복음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걸 잘못 해석하면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위해서 그 사람 태어날 때부터 그럼 소경되게 태어나게 하신 겁니까? 이렇게 또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위해서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소경되게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다. 그런 뜻 아닙니다. 그가 그렇게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인지 몰라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런 것이 죄 때문이라고 그러면 만약에 내가 가다가 무슨 일을 잘못된 일을 만났다 그러면 나는 그러면 무슨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야. 그건 죄 때문이 아니고 내가 실수해서 넘어진 거야. 실수해서 다친 거야. 내가 하면은 죄 때문이 아니고 저 사람이 하면 죄 때문이고 이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태어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소경으로 태어나게 하셨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고 하는 이 복음적인 관점에서 사람을 봐야 되고 사건을 봐야 된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런 얘기잖아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해야 하리라. 나를 보내신 이의 일,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일,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일이 뭘까요? 그 일은 9장 마지막으로 가면 9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해야 하리라. 나를 보내시니, 그게 누구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왜 보내셨나? 그 일이 뭐냐면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왔다.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어떤 심판이요? 보지 못한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보지 못하게 하고, 맹인되게 하고, 그러니까 보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보지 못하게 하고, 맹인되게 하고.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 그러면 보는 사람을 못 보게 하는 게 예수님이 하신 일일까? 왜 보는 사람 멀쩡하게 보는데 왜 맹인되게 만들어요? 그러고 보면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럼 맹인되게 하셨다는 말입니까? 그런 얘기 아니죠?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 보지 못하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보지 못하게 하고. 이게 뭐예요? 8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8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9장에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어떤 일을 하셨어요. 그 맹인된 사람 고치기 위해서 땅에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가지고 그 사람의 눈에 바르고, 눈에 바르고, 저 실로암 가서 씻어라. 거기서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 사람은 이제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해주신 거죠. 근데 그 뒤에 이 사람 두고 사람들이 말이 많아요. 누가 고쳐줬냐? 예수라는 분이 고쳐줬습니다. 언제 그랬냐? 안식일에 그랬어? 그러면 그 사람 죄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이,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죄인이라면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 그래서 내가 그분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깨끗해 한 것만은 틀림없다. 그러니까 그분은 죄인이 아니라 선지자라고 저는 생각한다. 그 사람에 대해서 말이 많아요. 왜 선지자라 그러냐. 그래서 이제 이 맹인된 사람이 자기를 고쳐준 예수님 때문에 봉변을 당해요. 그 출교까지 당합니다. 출교까지. 그 당시에 출교면요, 거의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시죠. 그 사람을 다시 찾아오셔요. 그러면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이 맹인된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해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 맹인된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부르는 호칭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살펴보면, 자, 여러분 보십시오. 11절에 보십시오. 11절에. 네가 어떻게 눈이 떠졌냐?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니까,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해서 씻었더니 보게 됐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에요.
그냥 나와 상관없는 그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근데 그 뒤에 그 사람 이런저런 이제 막 논쟁이 있죠. 그러면서 17절에 보면은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그 다음에 대답하되 그분은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또 대답해요. 선지자. 그래도 여전히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시비가 걸리고, 그래서 그의 부모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이런저런 거 막 따지고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쭉 진행되다가 33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죄인이다, 아니다, 막 논쟁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이 또 이렇게 얘기해요. 33절에 보십시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고백한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다. 그렇게 고백한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은 누구예요? 메시아죠. 그 사람, 선지자, 메시아,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 그리고 마지막에 중요한 게 예수님이 그를 쫓겨난 그를 찾아와서 만나주시면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 예, 그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내가 믿고자 합니다. 내가 그다. 그랬더니 그가 38절에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자, 이게 예수님이 무슨 일 하러 오셨다고요? 나를 보내신 이의 일, 하나님의 일. 그 일은 무슨 일이라?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하는 일이라. 그러면 이 사람은 이미 눈을 실로암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와서 보았어요. 이미 눈을 떴어요. 근데 예수님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은 단순히 육신의 눈을 뜨게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이 소경된 사람이, 맹인됐던 사람이 눈이 점점 밝아지는 거 보세요. 그 사람 선지자, 하나님이 보내신 자, 주여 내가 믿나이다. 점점 밝아지죠. 그분에 대해서 밝아지죠. 자, 이거를 가리켜서 우리는 무슨 눈이라고 얘기합니까? 실로암에 가서 씻고 들어왔을 때는 무슨 눈이 밝아졌어요? 육신의 눈이 떠진 거죠.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어떤 눈이 떠진 거죠? 영의 눈이 떠진 거예요. 영의 눈이 떠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하는 일은 바로 이겁니다.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영의 눈까지. 그래서 영생의 눈까지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믿게 되는,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 근데 본다고 하는 사람은 왜 맹인되게 할까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맹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율법을 알지요. 그래서 율법으로 사람들을 정죄하죠. 사실 율법의 정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이 주신 목적은 사람을 정죄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인간이 율법을 잘못 사용해서 그렇게 만든 거죠. 왜 그랬습니까? 내가 율법을 아는 자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마치 율법을 만든 사람인 것처럼, 자기가 재판장이 된 것처럼 사람을 율법을 가지고 정죄해요. 저 사람은 죄이냐, 저 사람은 죄이냐, 저 사람은 죄이냐. 다 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 보시니까 그들은 보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도 못 보고. 자, 그러고 보면 우리 눈을 뜨고도 보지 못하는 게 참 많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의 말씀을 보는 것도 그래요. 종종 그런 질문을 받아요.
목사님은 성경을 많이 연구하시니까 성경을 다 아시겠어요. 근데 그런 질문 받으면 내가 어떻게 성경을 다 알까? 성경 저도 다 모릅니다. 볼수록 모릅니다. 볼수록 모릅니다. 끊임없이 말씀 가지고 씨름합니다. 이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이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내용이 무엇인지는 알겠어요. 이게 뭘 말하는 건지는 알겠어요. 그거는 글이니까 좀 연구해보고 분석해보면은, 이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건 알겠어요. 근데 그게 다 아는 게 아니거든요.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 결국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 성경의 내용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 말씀은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 그게 아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리 알아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성경을 신구약 성경 달달달달 외우고 성경의 내용을 다 알아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건 성경을 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용만 아는 거지. 근데 진짜 내용은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키기 위해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고, 너희가 말씀을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곧 나를 말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책으로 아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주님을 만날 때 비로소 아는. 그리고 주님은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 그 말씀을 내용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살아낼 때, 내가 그 말씀으로 살아낼 때, 아하, 이게 말씀의 능력이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거를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이 왜 그러면 이 맹인된 사람을 고쳐줬는데 이상한 거는 예수님이 그 맹인된 사람의 눈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흙을 이렇게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걸 눈에다 이렇게 바르잖아요. 양쪽 눈에 바르. 그리고 실로암까지 가서 그곳에 가서 씻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죠. 거기다가 진흙을 또 눈에다가 비벼서 발라줘요. 침 이겨가지고. 이게 어때요? 만약에 나한테 그랬다 그러면은 이게 좀 상당히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아니, 내가 앞을 보지 못한다고 모욕하나? 그 모욕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진흙을 왜 발라 눈에다가? 거기다가 또 침을 뱉어가지고 흙을 이겨가지고 내 눈에 발라. 기분 나쁘지 않을까요? 조롱하는 것 같지 않아요? 앞 못 본다고. 자존심 상하죠. 만약에 누군가가 야야, 저 사람이 침 뱉어가지고 그걸 흙을 이겨 네 눈에 발라버렸어. 그래? 화가 날 것 같아. 아니, 당신 뭐 하는 거냐고. 내가 앞 못 본다고 나 지금 이렇게 비웃고 조롱하는 거냐고 말이야.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아요? 이상하다 말이에요. 왜 그런 일을 하셨을까? 거기다가 왜 또 앞 못 보는 사람에게 실로암까지 가서 씻고 오라고 하냐고요. 실로암까지. 그 길 갔다 오는 거, 갈 때 가서 씻고 올 때야 밝은 눈으로 올 수 있으니까 그런 길 모르지만 가는 동안 얼마나 힘들겠어요. 앞 못 보는 사람이. 좀 친절하게 실로암 물 떠다가 씻어주면 좋잖아요. 내가 발랐으니까 내가 씻어주마 그러고. 아니, 그렇게 안 하고 예수님이 말씀으로 병든 자를 고치신 분인데
꼭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냥 내가 네게 명하노니 에바다. 내 눈이 열려라. 그리고 열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왜 굳이 이렇게 하셨냐 말이에요. 참 이상한 행동이에요. 근데 거기 보시면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거기 설명이 붙여 있어요. 설명이 붙어 있는데 7절 끝에 보시면 가로해 놓고 있는 게 있어요. 실로암은 번역하면 뭐다?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그 보냄을 받았다는 말이 뭐예요? 아까 내가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해야 하리니, 나를 보내시니, 이 사람이 그 사람이라 그랬다가 선지자라 그랬다가 세 번째 뭐라 그랬어요?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입니다. 그게 뭐예요? 메시아라 그랬어요. 나를 보내시니.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뜻이거든요. 메시아. 하나님의 이름에서. 보냄을 받은 자. 그러니까 이 실로암은 결국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찬양 있잖아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은 오직 밤이었어. 그 찬양의 그 실로암, 그 찬양의 제목이 실로암. 그 실로암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실로암. 보냄을 받은 그분. 그러니까 결국 이 실로암에 가서 씻었다는 얘기는 예수님께 가야 예수님으로부터 씻음을 받아야 밝게 보게 된다. 실로암 못에, 이 실로암 못은 그냥 우리가 보는 조그만 연못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큰 물이에요. 거기에 풍덩 빠져. 거기 보세요. 7절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 사람이 갔습니다.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다. 이 세 단어가 실로암 갔다 왔다 할 때 이 세 단어가 정확하게 서로 반대예요. 못에 가서 씻으라.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다. 그 안에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를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이에요. 예수님 눈을 뜨게 해주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끝났어.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어. 세상에서는 버림받은 사람이야. 여러분 지금도 시각장애인으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은 그래도 많이 시각장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점자도 있고, 책 읽을 수 있는 점자도 있고, 다니면서 이게 블록에도 그 점자 블록도 있어가지고, 거기에, 하고 다음에 요즘은 안내견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시각장애인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 차별을 많이 받아요. 시각장애인이 어디 가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직도 많지는 않거든요. 극히 제한적인 일. 극히 제한적인 일. 옛날에는 시각장애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그래도 뭔가 좀 전문적인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뭐냐면, 안마하는 일이죠. 안마. 그나마 그게 좀 제일 할 수 있는 일이었고. 그런데, 지금도 시각장애인에게 힘든데 그 당시 사회에서 시각장애인이 얼마나 살기 힘들었을까요? 지금도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많은데 얼마나 그 당시에 편견이 많았을까요?
그냥 죄인인 거야, 죄인.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자기 죄 아니면 부모님의 죄. 그러니 얼마나 살기 힘들었을까? 얼마나 소외당했고 얼마나 아픔이 있었을까? 사람으로서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이라고 하는 게 있었을까요? 제가 그냥 농담처럼 얘기합니다만은 사실 그러면서도 저도 잘 그런 장애인들에 대한 아픔을 잘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할 때 죄송스러운데, 시각장애인, 나도 시각장애인인데요. 그래. 그래요, 나는 그래도 조금 보니까 이거 안경이라고 하는 걸 도움을 받고 보는 거지. 나도 시각장애인인데. 이렇게 얘기는 하긴 하지만, 그분들에 대하면 이게 또 참, 무슨 말장난 하나, 이제 그럴 수도 있을 그런 상황인데, 얼마나 편견이 많았겠어요. 얼마나 살기 힘들겠어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겠어요. 그냥 하는 일이라고 하면 사람이 데려다가 어디다가 앉혀놓으면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구걸하면서 사는 게 할 일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서 하실 일이 있다. 예수님이 하실 일이 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여러분, 아무리 망가졌어도 하나님은 그 인생을 새롭게 눈을 뜨게 해서 새로운 시야를 갖게 해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버림받은 인생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버림받은 인생이 아닌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나는 그래 더 이상 이제 소망이 없어 그래도 아니요, 하나님 안에서는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끝났다고 얘기하지 않으시면 누구도 끝난 인생은 없는 거예요. 아직도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뭐 때문에 살까? 혹 그런 생각을 하더라도 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분은 없을지 모르지만 어쩌다가 또 그런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너무 힘들면 차라리 그냥 자기 인생 포기하고 싶은.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너는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 내가 너 때문에 왔다. 내가 너 때문에 왔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있는 거고, 그래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소망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안에서는 참된 소망. 이게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주님이 이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본다는 이유로, 내가 육신의 눈으로 보고 있다는 이유로 그런 사람을 정죄하고 내가 율법을 조금 안다는 이유로 그런 사람을 막 심판자처럼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막 정죄하고 그 사람이 본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주님 말씀하시는 거, 네가 진짜 못 보는 거다. 본다고 하니까 네가 못 보는 거다. 차라리 주님, 내가 보기는 보지만 참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런 마음이라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보게 해주실까요? 책을 사람들이 읽잖아요. 책을 읽는 이유가 뭘까요? 이어령 교수가 마지막 수업이라고 하는 데서 그런 얘기예요. 사람들이 책을 읽는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정말 몰라서 배우기 위해서 읽는다. 또 한 사람은 자기가 아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책을 읽는다. 그 책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아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 책이 필요한 걸까요? 모르는 걸 배우기 위해서? 내가 아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책을 읽는 사람은요, 책을 읽으면서 얘기할 겁니다. 이따 이런 책을 써가지고 말이야. 그러면서 그 작가가 누구냐 그러고 비판하고 막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조금 다를 수 있죠, 내 생각과. 진짜 안다고 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율법을 조금 아느냐? 근데 율법의 정신이 뭔 줄 알아? 내가 율법을 준 이유가 뭔 줄 알아? 네가 본다고 해서 저 사람들을 그렇게 무시해? 본다고? 너는 정말 소경이구나. 봐야 될 걸 못 보는구나. 불쌍한 것은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게 불쌍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보아야 될 걸 보지 못하는, 소경이라는 걸 알지 못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고 하는 걸 알지 못해서 결국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거 얼마나 불쌍합니까? 도스토옙스키의 그 고르마조프가 아니지, 까라마조프. 왜 갑자기 말이 꼬여요?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그 큰 대작이 있잖아요. 거기에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할머니가 평생 남 한 번 도와주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지옥에 갔어요. 지옥에 떨어져 가지고 있는데 그를 불쌍히 여긴 한 천사가, 하나님, 저 사람이 그래도 남에게 팥뿌리 한 조각 준 그런 일을, 착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 좀 불쌍히 여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래? 그럼 내가 불쌍히 여겨주마 하면서 팥뿌리를 내려줬대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노파가 지옥에 있다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팥뿌리를 탁 잡고 지옥에서 올라와가지고 천국으로 가려고 매달렸는데, 그걸 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매달려가지고 나도 가자 하고 서로 매달렸어요. 팥뿌리 잡고 있는 할머니 팔다리 잡아가지고 같이 매달렸어요. 막 올라오는데 이 할머니가 나 이놈들아, 이거 내 거야, 내 팥뿌리야. 그리고 자기 팔다리 잡고 있는 사람들 뿌리치다가 결국 자기도 도로 떨어졌다. 무슨 얘기하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천국 간다 뭐 그런 얘기, 지옥에서 간다 뭐 그런 뭐 교리적인 얘기 하려는 게 아니고 어떤 교훈이죠. 자기도 은혜를 입었는데 같이 살겠다는 사람, 나 혼자 살겠다고 야 이놈들아 나 이건 내 팥뿌리야 하고 하다가 결국 떨어져서, 여러분 내가 은혜 받았으면, 그래서 내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았으면 그 구원의 감격 때문에 말이죠. 우리도 그래, 나 같은 자도 그랬는데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게 주님의 시각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지. 그런데 만약에 율법처럼 저 죄인인데 누구 죄 때문이야? 그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전자 못 본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눈을 띄워서 참으로 보게 해, 진리를 보게 하고 하나님을 보게 하고 말씀을 보게 하고 구원을 보게 하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 구원하시고,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그 은총을 입은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눈이 떠진 것 아닙니까? 그 주님 앞에 설 때마다 그저 감사한 것밖에 없죠. 감사. 이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 가운데 6번째 기적이거든요. 예수님,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럼 결국 누구에게 와야 우리의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실로하면 예수님.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 눈이 밝아져요. 예수님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본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요? 예수님의 눈, 예수님이 바라보는 시각으로 나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여러분 은혜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안에서 늘 이런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에서는 버림받은 것 같아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그 사랑이 입었잖아요. 끝났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아니다, 너는 끝났지 않았다. 내가 너를 새롭게 한다.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게 구원. 여러분, 그 은혜를 입었으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항상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날들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 시간도 그렇고요. 네, 그 선물 받은 날을 선물로 누리면서 살아가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힘들어도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쁘고 복되게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우리를 무엇 때문에 이토록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 알면 알수록 주님 앞에 그저 감사할 뿐이고, 그 사랑 받았으니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살아갈 이유가 있음을 알고,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을 알고 오늘도 보람있게 힘있게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